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축복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이 아주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확진자들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 걸리지 않고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직전에 이제 마이크를 가져가기 위하여 목양실에 부목사님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후유증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기침이 있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 왜 그걸 제가 확인해 봤냐면, 내가 후유증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후유증이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후유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음성 상태이고 사멸이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디메지를 입은 거지요. 목도 아프고 장기침도 계속 나오고 가래도 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 아침에 되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잘 되질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그냥 일반 감기제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왜 경험해 봤으니까 전달하면서, 어쩌면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을 노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백신을 맞추고 백신 맞은 분들 많이 있고 그러지만은 일찍이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백신보다는 집단 면역에 들어갔던, 자연 집단 면역에 들어갔던 유럽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 면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그냥 경험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걸 이긴 사람 이기해서 70% 이상이 집단 면역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방역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 정도가 감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70%에 들지 마시고 30%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떠나보내고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야 될 말을 했단 말이죠.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70%에 들지 말고 30%에 들기를 원해서, 걸리지 않고도 지나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니까 꼭 70%에 들어가지 말고 30%에 들어서 걸리지 않고도 지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근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은 이때까지 설교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근심에 대해서 오늘 주제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 제가 사전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울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울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복합적이에요.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수면장애도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트인 거죠. 이게 막 한꺼번에 막 그냥 뒤엉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울증의 출발점이 뭘로 시작되냐면 근심 걱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일,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수면 장애가 오고 불안 장애가 오고 나아가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더 진행이 되면 심각한 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울증의 파괴력은 의사들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특별히 OECD 가입됐죠.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뭔 줄 압니까? 저출산율 1위예요. 아기를 안 낳아요. 이게 자연 소멸 국가 제 1위가 우리나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소멸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위가 불명예스럽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OECD 나라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년이면은 무려 13,200명 정도, 약 또 어떤 데는 15,000명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놨는데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을 따져보니까 90% 이상이 우울증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파괴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심은 우울증에 해당된다. 그래서 근심도 역시 우울증과 같은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몸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제가 찾았는데 그 세 군데를 찾아서 방송실에 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욥기를 먼저 읽어요. 욥기 17장 7절입니다. 읽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자, 도드라지게 한 것만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뭘 했나 우리 봐요. 시편 6편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취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눈이 나쁘면은요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안경 쓰게 되는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왜 망가지느냐? 근심 때문에 망가진다. 그런데 통틀어서 눈뿐만 아니라 몸 영혼까지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역시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라지게 한 부분만 읽어요. 시편 31편 9절입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샤였나이다. 눈뿐만 아니라 몸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
근심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욥기 기자에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까지 망치게 되는, 그것을 방송실에 내가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을 주지를 않았는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종말이 임하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망할 징조,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술 취함, 두 번째는 방탕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리라 그랬는데, 종말이 와도 종말을 몰라요. 망할 때가 와도 그게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까지 망가뜨리는 게 뭐냐? 이게 근심이고 염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이 근심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5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 이퀄 고난. 사실은 이게 문맥은 근심에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뒤에 그것이 뭐냐? 고난이. 왜? 근심이 고난이 되는 거야. 근심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근심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근심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염려하지 않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응당히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그게 사람이냐 이거요. 사람 아니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설적으로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부분 농사를, 저도 시골 출신이고 농사를 경험했고 지금은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밭에요, 잡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잡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막 걷어내버리고 별짓을 다 해도요 잡초는 또 나요. 아이고, 이거 방법이 없어? 응? 제초제 뿌려도 또 나고, 걷어내버려도 또 나고, 기물매도 또 나고, 또 나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자,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인 농사를 망쳐요. 농사가 될 리가 없죠. 똑같아요.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잡초와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치해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몸도 망가뜨려요, 영혼도 망가뜨려요, 신앙생활도 망가뜨려요. 우리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근심, 슬픔 이런 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뭐니 해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이안을 받아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 염두에 두고 시편 53편 19절 읽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의 이안이 갑자기 임하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있습니다. 제공해서 감사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공기가 있었죠. 그러나 물을 채운 만큼 공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삼투압 원리도 알고 계십니다. 자, 물을 넣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가도요, 주님의 이안으로 인해서 기쁨이 임하면은요, 즐거움이 임하면요,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안으로 인한 즐거운 기쁨이 사라지면 다시 또 근심이 또 치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 주님의 이안으로 기쁨을 채우는 작업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어요. 잔디를 심는 방법도요, 아예 그냥 네모 한 평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채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 채워버려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자, 중간중간 이렇게 띄워두고 잔디를 심어놓고 이 여백에는 뒤에 이게 번져가지고 채워지는 방법을 대하면, 그러면은 돈은 덜 들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잔디를 심으면서 여백을 두고 중간중간 도난들이 이렇게 심으면요,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이에 엄청난 잡초들이 자라요. 그거 제거하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백을 두지 않고 다 채워버리면은요, 가끔 이게 잡초들이 생기기는 하지만은요, 그렇게 무성하게 막 하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이로로 인한 기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백을 두지 말고 가득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가득가득 채워버리면 근심 걱정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물론 가끔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은 통제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이로로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로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야 된다.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너희 곁을 떠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요. 막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주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유아들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절대 나를 해치지 않아. 절대 나 버리지 않아. 우리 친아버지. 그걸 믿고, 두 번째는요, 유아들은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아이들, 유아들은요, 아버지가 전능자라고 얘기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채워지지 않아도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걱정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안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근심걱정 다 사라져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옛날 부목사님이 당신 예를 통해서 예를 들었어요. 아이를 여기 난간에 이런 데 높은 고층의 아파트 난간에 들고 아이들이 아빠가 잡아주면 얘들 막 뒤에 버팅입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내 손 안 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문제 없어요. 막 버팅이 장난. 예?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으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암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없어요. 사업이 흔들려도 근심 걱정 없어요. 어떤 건 근심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이번 특세 주제가 믿음으로잖아요. 믿음. 믿음이죠. 마지막 하나는 당연하죠. 그 믿는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하시죠? 야베스 기도, 예? 나에게 복을 주시리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손을 도우사 환난을 얻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해요. 역대선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좋아서 족자 만들어 가지고 집에 걸어두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신 걸 들어주셨다.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근심,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환난이 우리를 덮쳤을 때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거 준비 방송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네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덮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 대사로니가 5장 6절로 7절도 16절로 17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죄가 있듯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기쁨은 뭔가요? 우울함의 반대. 그 근심 걱정의 반대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자,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게 방법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통틀어면 이 기쁨을 얻어서 근심 걱정 우울증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감사 기도하는 거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 기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감사 기도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 아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렇죠? 찬송. 거기에 전부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픔 걱정 있는 사람은 주 예수께 아뢰라. 이따가 찬송할 때 우리가 또 거기도 근심 걱정에 대한 거지만은 이 365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결단 찬송을 합시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는 다른 데 있는데 이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게 돼요. 가사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요. 기도가 방법이다. 방법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아버지로 믿고 중보자 예수님 앞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이어졌던 전염병 사태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이기 한두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그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 응? 우리에게 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방법 없어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잡초를 뽑는 작업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마르다고 마리아 댁에 갑자기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잘 음식을 해서 공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음만 바쁘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지금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했죠. 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 많은 일로 그렇죠? 염려를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반찬을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근심하고 그냥 한 가지만 하든지 한두 가지만 하면 족하다. 그게 무슨 걱정할 일이냐.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에? 한두 가지로 좋게. 오늘날 말하면 라면만 끓여줘도 족하니까 거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장기적인 문제, 단기적인 문제, 지금 닥친 문제, 그냥 마르다처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예 달고 다녀요. 그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눈도 나빠지는 거예요. 영혼도 쇠하고요. 신앙생활이 안 돼.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뭐니? 근심 걱정. 이 잡초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자라게 무성하게 내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왜? 파괴적이니까. 너무너무 파괴적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파괴적이지. 예? 건설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한 기쁨으로 채우고, 그리고 뭐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좋은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냐? 기도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거리가 기쁨으로 전환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동안 고생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풀이 많이 자라서 잡초가 근심 걱정거리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어. 이거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생도 망치고 몸도 망치고 신앙생활도 다 망쳐요. 이거 다 뿌리 뽑는, 제거하는 작업하기를 원합니다. 벌초합시다. 제거합시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특세에 나와가지고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잡초를 뽑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